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좀 화나는 일, 힘든 일, 서운한 일, 답답한 일 있었을지라도 다 털어버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일러주세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잘 살기 원하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근데 그건 물질적으로 잘 살자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뭐 다른 게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만 잘 사는 것일까? 누구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운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삶을 스킬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 산다는 것은 평생 살고 난 다음에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중간인 평가가 중간 평가일 뿐이지 마지막 평생을 다 산 다음에 평가가 될 텐데 그건 사실 내가 하는 평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 가전제품 같은 걸 산다든지 아니면 AS를 한다든지 해서 기사가 방문하고 나면 어김없이 문자로 뜹니다.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어땠습니까? 저 부분은 어땠습니까? 뭐 항목이 어떤 것은 한 10개 이상의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토탈 종합해서 아마 그분의 근무평가 같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때 잘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에는 시간이 참 없어요. 벌써 9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 깜빡할 사이에 9월 마지막, 이제 다음 주면 10월에 여러분 뵙게 됩니다. 참 빠르죠. 이 빠른 시간 잘 사는 것. 그 잘 사는 걸 사람들은 고수라고 그럽니다. 고수. 단이 높다. 정치 구단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사업의 고수야. 투자의 귀재야. 투자의 고수야. 아주 타협의 고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분명히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가 있으면 반대로 하수도 있죠. 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못하는 사람 있기 마련입니다. 고수와 하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고수는 몇 수 앞을 내다봅니다. 뭐 바둑이든 장기든 뭐든 간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몇 수 앞을 내다봅니다. 하수는 눈앞의 것만 쳐다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 전에 이 하수가 압구정 그 논 들판에 크게 예배당 하나 지어놓은 것 보고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왜 저기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동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논길만 있는 여기에 왜 저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때는 또 교회 지하에 체육관까지 넣어놨더라고. 세상에 교회 무슨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교회가 참 철없는 소리였어요. 그죠? 그때 물론 저게 능력도 안 됐지만 그때 그 자리 잡은 교회가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엄청난 규모의 그 땅을 가진 교회, 이거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고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수십 년 뒤를 보게 만드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요즘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좀 할 땐 탁구를
저리가 쳤는데요. 탁구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고수는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때 쉽게 툭툭 치는데 별로 땀도 안 나요. 그런데 이 하수는요, 왔다 갔다 얼마나 분자고 땀은 나는데 점수는 안 나. 나라는 점수는 안 나고 땀만 잔뜩 나.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럴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에 있어서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신앙이 무슨 기술입니까? 신앙이 무슨 테크닉입니까? 신앙이 무슨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까? 말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를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모든 일에 신앙적으로 잘 대처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걸 좀 더 우리가 간략하게, 그리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머리에 쫙 쇠뇌가 박힐 수 있도록 신앙의 고수가 되자. 제 친구 목사님이 하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면 좋겠다. 신앙의 하수가 아니라 고수가 되면 좋겠다. 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신앙의 고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천국 가는 건 우리가 다 믿고 아멘 하는 일이고, 그죠? 천국 가는 건 다 믿고 아멘 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고수로 누가 봐도 다음 세대에서 야, 신앙 멋지게 잘 신앙생활 하다 갔습니다. 신앙의 고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한 믿음의 사람일까? 저는 딱 한마디로 답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신앙의 고수가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많이 닮자. 제가 웬만하면 따라줘 소리 안 하죠? 안 할 줄 아니까. 그런데 이건 따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자. 그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목사 닮을 필요 없어요. 괜히 목사 닮다가 망신합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존경은 하시되 닮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네. 목사님들 가운데 부끄럽지만 아주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말투까지 흉내를 내는. 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투지 아무나 흉내 낸다고 그게 됩니까? 미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걸 왜 그 억지로, 그거 닮으려 하지 말고 누구 닮자? 예수님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닮자고요. 예수를 닮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야 예수 닮은 신앙의 고수가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럴 땐 어깨 힘 한번 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숙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겁니다. 믿음이 강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헐뜯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수들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갖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성숙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아니, 믿는다면서요.
다시,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알아야 믿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대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서 어떻게 고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뭐든지 고수는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최고가.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요즘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자다가 깨요, 밤에. 2시간, 3시간은 계속 못 자. 자다가 자꾸 자면서 누워 또 깨고. 딱 깨면서 머리에 또 스쳐지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뭘 생각하나 가만히 보니까 자다가 딱 깨면 교회 생각해. 머릿속에. 자동이야, 자동.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신학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목요일 밤에 자는데 딱 깨가지고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지? 좀 다르게 표현했으면 좀 더 은혜로웠을 텐데 그걸 왜 또 그렇게 말을 했을까?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잤네.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새로 할 설교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설교인데 머릿속에 마치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영상 틀어놓은 것처럼 한 30분 동안 했던 설교가 쭉 지나가면서 그 부분을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될걸. 아직까지 내가 멀었나 보다. 아직 멀었나 보다. 자꾸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왜 그렇게 했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워. 여러분은 주님 생각하시면 돼.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생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년 내내, 일주일 내내 가도 하나님 생각이 머리에 별로 스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신앙의 하수예요. 고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이 하수들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붙잡혀 있는 그것이 신앙의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고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세상 학문을 붙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부 못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의 지식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베이스에 기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위에서 세상 학문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고 세상 학문만 쌓아가니 그것이 악하고 천박한 학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러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안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열매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성숙하질 못해요. 성숙해야 열매 맺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심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적어도 과일나무는 제가 알기로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일나무는 심고 5년 정도는 지나가야 열매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데, 그전에도 이제 조그마한 건 있겠지만 제대로 열매다운 열매는 사과나 감이나 배나 이런 것들은 5년 정도는 지나가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만큼 나무가 성숙했다는 얘기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20년, 30년 믿었는데도 구약, 신약을 구별 못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믿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네? 그만큼 성경하고는 담쌓고 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전혀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정말 그 가슴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여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고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성숙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의 고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전쟁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 자연적으로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래서 나 자신을 바로 보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여서 과신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꼭 말탄 왕자님만 기다려요. 자기는 숲속의 공주가 아닌데 공주만 기다려요. 자기는 왕자가 아니고 등불 들고 있는 거지인데.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과신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비판하며 열등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여기는데 자기는 너무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천한 자로 여기고, 심지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며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하는 이 안타깝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 다 하수들이에요.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 높이 봐서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봐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는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며 동시에 강한 자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예수님 팔아먹는 자가 돼요. 배신자가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오늘 밤에 꼬꼬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나 배신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마도 성경에 없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선생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왜 선생님을 배신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 아주 잘 순화시켜서 기록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때 베드로가 거짓말 했겠느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얘기 해놓고 뒤에 가서는 나 도망가야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적어도 성경에 나온 베드로는 진심이야. 근데 스스로를 몰랐던 거예요.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아니 그 하인들이 모여서 불쬐는 그 끼에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되고 비겁한 게 베드로 모습 자신이었는데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 배반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평소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고 나를 아는데 그 다음에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 신앙의 고수는 내 사명이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에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내게 주신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대단한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수는요, 믿음의 고수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뿐만이 아니고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이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게, 선과 덕이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선과 덕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도록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수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신앙 연약한 자들을 알아야 우리가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은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애기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영적 어린애, 신앙의 하수. 누가 섬겨야 합니까? 마땅히 아는 사람이, 강한 자가, 고수가 섬겨야죠. 도와줘야죠. 왜 어린 아이로 불려집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상황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몰라. 시도 때도 없이 배설물을 막 쌓여.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기저귀. 예? 기저귀 채우잖아요. 기저귀를 찬 애가 한 이틀 동안 변을 못 봤다. 엄마 아빠가 사색이 노래죠. 큰일 났어 이거. 얘 어떡하냐. 그런데 보니까 저 구석에 가서 우리 시우가 그래 꼭 쌀 땐 어디 구석진데 식탁 밑에 제 방에 올라가면 제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 지금 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착하네 착하네. 아니 그걸 쌌는데 뭘 착하고 뭘 잘해. 그 수준에서는 잘하고 착한 거예요. 그게. 그 수준에서는. 우리 권사님이 제 방에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착하네. 그러겠어요 그거? 말도 아니지. 에? 그걸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잖아. 그게 착하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약한 사람이야. 그럼 성숙한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을 보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수들이 할 일이에요. 신앙의 하수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는 그런 연약한 자를 도와줍니다. 신앙의 고수들이 도와야 할 하수들은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봐달라는 겁니다. 자기 격려해 주려고 그러고, 자기 사랑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만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자기만 어떻게, 구역장도 나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전부 자기예요. 자기.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직 하수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앞서서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불평하지 마시고. 왜 저분은 꼭 자기만 살펴달래? 왜 자기만 해달래? 그러지 말고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할 일입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고수예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연약한 것을 연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웃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돌보며 세워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의 고수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번 주일 날 나 교회 못 가요. 왜요? 친구하고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면 목사가? 예, 잘 다녀오십시오.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꼭 봬요. 초신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아니 말이야 지금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 주의를 지켜야지. 그건 집사님이 그런 전화를 하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되면 그런 전화 저한테 하지 마요. 욕 먹으니까. 근데 초신자는 그런 전화 하는 게 벌써 성숙해 가고 있는 거야. 교회를 말도 없이 생각도 없이 예배에 빠지는 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보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야. 가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라도 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박수 쳐줘야지. 근데 집 사직분이나 받아놓고서도 나 골프 치러 가니까 못 가요? 그건 한 대 맞아야지. 에? 제가 때리겠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숙한 교인이라면. 그런데 목사님 나 뭐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던데? 괜찮던데? 바로 그게 신앙의 하수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실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준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뭐 11조도 안 내고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난 뭐 마음대로 해서 아무 일 없던데 괜찮은데 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그 영적 수준이 이만큼 와 있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단치신단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전부는 안 되겠지만 많은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신앙의 고수는요, 이 모든 일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는 그런 정도는 고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취미생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신앙의 고수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자기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자기 만족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까?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 내가 목적이 되어 있다면 아직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아직 갈 길이 가마득합니다. 신앙의 고수는 달라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신앙의 고수가 할 일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구원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비방과 아픔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합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하여 이 땅에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한번 휘저어 놓으면 어이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자기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묵묵히 피 흘리며 고난당하며 욕먹으며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수의 길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많이 닮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뭐 할 줄 몰라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보세요. 주님. 그러면서도 그 신앙의 고수는요,
하수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하수를 돌봐주고 섬기고 잘하도록 그저 그렇게 하는 자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슨, 아니에요. 그건 고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난 그래도 신앙생활 한 40년은 넘었는데 이 정도면 고수지 뭐. 아니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중직자인데 당연히 신앙의 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고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난 경력이 우리를 신앙의 성숙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항상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각성하고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완전한 신앙의 고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성숙한 신앙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십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참 신앙의 고수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